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가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진심을 모아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최선의 준비로 최상의 예배를 드립시다. 주중에 우리 아름 자매에게 연락이 와서 잘 도착했고 또 이제 직장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제미화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수련의 날짜를 좀 미리 픽스를 했습니다. 좀 직장인들이 좀 많아져서 미리 여러분들이 연차를 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휴일을 좀 껴서 8월 15, 16, 17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어쨌든 대부분의 청년들이 쉴 테니까 하루를 또 그러니까 하루만 더 연차를 낼 수 있다면 8월 15, 16, 17 목금토 우리가 전참을 좀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분들은 최대한 가능한 이렇게 추구해 주셔서 미리 연차를 내셔서 이렇게 정말로 또 여름 수련회를 미리부터 잘 준비된 또 마음과 또 일정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목사님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시니까 응원 정도 받자. 또 청년부 예배 또 안 나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나가자. 또 내가 리더인데 빠지면 안 되지.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함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물의 특징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 그래서 이 한 주간 예배를 통과하고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될 때 여러분, 나를 철저히 죽게 드리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의 부름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나는 원승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당수의 사람들은요, 평생을 자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가 규정한 나, 또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의된 나로 나를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타인을 오해하게 되면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나듯이 나를 오해하게 되면 나와 나 사이에서 자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길을 정해도 방황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흔들리게 되고 자기를 심지어 학대하고 열등감 가운데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아빌라의 테레사, 굉장히 유명한 우리 기독교계의 영성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맞아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나, 성경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관념들을 끌고 와서 정의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삐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거의 모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굉장히 올바르게 또 성경적으로 자기 이해를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봅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위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 이해를 굉장히 건설적으로 올바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갖다 보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만나도요, 고난을 만나도요, 배신을 당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랑 안에서 자기를 규정할 수 있으니까 흔들리는 고난, 흔들리는 환경, 흔들리는 배신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3장 17절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4장에서 마귀가 세 가지의 유혹을 갖고 찾아오게 돼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지셨던 자기 이해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수님의 자아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너를 규정해야 돼.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를 이해해야 돼. 이 세 가지 유혹거리를 가지고 온 게 오늘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이 마귀가 던지는 이 거짓 자아의 유혹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래서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 첫 번째는요, 내가 이룬 성과는 나다라는 정체성의 유혹이에요. 거짓자의 유혹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이룬 성과, 성취, 성공은 그게 바로 나야. 그럼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자, 마귀가 던진 지금 유혹이 뭐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는 너 이렇게 화려한 성취를 내야 사람들이 너를 따라갈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야지. 너 이런 성취, 성공, 전력, 이력 있어? 스펙 있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었던, 정말로 잡초와 같은 인생들이 성공했던 그러한 성공, 성취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라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취의 유무와 성취의 크기로 자기를 이해하려 합니다. 왜 그렇죠? 물론 시대적인 문제도 있어요. 워낙 이제 포화 상태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과와 성취를 내야 되는 생존적인 그런 니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오는 기쁨이 없다 보니까 성취로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나 알아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 만족감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 에버튼이라고 해서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 1970년대, 80년대 요즘에 뭐 나달인가요? 그 테니스 선수?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의 선수가 이 크리스 에버튼이라는 선수였는데 항상 뭐 휩쓸었던 거예요. 뭐 윈블던 휩쓸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한 잡지사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테니스를 떠나서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라는 신분이 내 삶을 규정해왔던 터라 우울하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정체감이 없는 거예요. 테니스라는 성과와 성취가 나를 규정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테니스계에서 은퇴하게 되면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존귀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찾아오게 되니까 되게 강박과 불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비단 몇몇의 소수의 스타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뭔가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뭔가 해낸 게 없으면 되게 쪽팔린 것 같고, 뭔가 이력이나 스펙이 희미하면 어디 가서 나를 잘 꺼내지 못하는 그런 성과주의 역시도 우리는 이미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그날 하루가 되게 한량이 된 것 같고, 되게 못 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허무함과 상실감이 막 우리의 영혼을 막 압도하는 거예요. 다 뭐죠? 성취 안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의 정체성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 뭔가 만족감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뭐 이거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가 안 되면, 이룬 게 없으면 그날 하루가 망한 것 같고, 그날 하루 잃어버린 것 같고, 그냥 한량인 것 같고, 되게 몹쓸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요? 피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한병철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했는데 다 성취, 성과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사람이 없어. 못 쉬어. 그러니까 피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대안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너 성취해야 돼. 네가 뭔가 이루어야 너는 대접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자,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대로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갔는데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막 기쁜 거야.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환호와 사람들이 막 자기 만족 가운데 충만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찬물 끼얹는 것처럼 얘들아, 너희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성취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이력과 스펙으로 너의 인생의 어떠함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성취가 있는 날은 좋은 날, 성취가 없는 날은 지옥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무관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 자체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만으로 너의 삶을, 너의 정체성을 규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귀신을 항복시켰습니까? 어떤 이력을 쌓고 있습니까? 어떤 바벨탑과 같은 화려한 스펙들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과 기준이 되는 순간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역시도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간과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아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처럼 견고한 인생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귀가 던져준 두 번째 이 정체성 유혹은요, 거짓 자아는요, 너의 인기가 바로 너야 라는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 5절과 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자,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유혹입니다. 뛰어내려봐.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반드시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 너를 받쳐줘서 네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전혀 부상 없이 안전하게 착륙하게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진짜 인기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의 저 화려함과 저 능력과 저 사람의 저 그 퍼포먼스에 나는 감동받았어. 난 저 사람 쫓아갈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유혹은요, 네 인기와 평판이 바로 너다 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 인기와 내 평판이 바로 나라는 것들을 규정하라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으면 좀 괜찮은 사람, 인기 없으면 좀 안 괜찮은 사람, 평판 좋으면 쓸만한 사람, 평판 나쁘면 뭐죠? 몹쓸 사람.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인정욕구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서 혹 반대로 욕먹기 싫어서 사람들의 눈치와 여론과 분위기에 종이 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비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요구와 그것에 부응하려고 맞추다 보니까 자기 인생 못 살아갑니다. 눈치의 종이 되고 평판의 종이 되고 칭찬의 종이 되고 인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칭찬받은 날은 막 좋아주고 해볼래. 약간 욕먹는 날은 막 죽고 싶어.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유아틱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좀 칭찬받으면 막 하늘을 막 날아가 막 세상 살만해, 가치 있어.
근데 조금만 막 나무람 받으면 막 땅이 막 꺼질 만큼 막 진짜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좋았다, 나빴다, 고를 찍었다, 저를 찍었다. 너무 산만하고 분산되고 정말 너무 뭐랄까 안정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마돈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것이 나를 늘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돈나는요, 무슨 말이죠? 단 한 번도 즐거움으로 자신의 무대, 스테이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의 고뇌가 뭐예요? 스타는요, 늘 별처럼 반짝반짝 거려야 돼요. 왜냐하면 잠시라도 자신의 퍼포먼스에서 빛이 안 나잖아요. 평범해지는 순간 대중의 시선이 다른 스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스타는 그냥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는요, 굉장히 남의 평판, 인기, 관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돈나 같은 스타만 그럴까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거기에 자유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원장님 한마디 여러분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해지죠? 그렇죠? 우리 직원들 사장님 한마디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해지죠? 여러분, 심지어 리더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뭐예요? 리더는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저의 인기와 평판과 이미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를 따를 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도 피곤해 죽겠는데도 막 날 새면서 써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리더로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걸 계속 나는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는 관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관리만. 아, 나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인기와 평판 떨어지면 나 교육자 생활 못하는데, 날 리더로서 존경받지 못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뭐죠? 청년들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막 해볼래. 막 너무 좋아. 야, 나 오늘 아빠 설교 칭찬받았어. 오늘 뭐 어쩌라고. 막 그런 표정인데. 근데 어떤 날은 내가 알아. 설교를 조진 날은 제가 알아요. 내 느낌이 벌써 와. 그래서 여러분 눈이 딱 깔려있고, 막 하품하고, 막 기지개 펴고 있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못 들어줘도 설교도요, 제발 잘 되는 퍼포먼스라도 해줘. 왜요? 나는 거기에 막 눌리거든. 눌리면 설교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알아요. 제가 설교를 망친 날 제가 알아. 그러면 제가 막 집에 가서 나 설교 오늘 망쳤어. 안 해. 똑같아. 왜이러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죠? 여기에 얽매이는 순간 인기의 종, 평판의 종, 여론의 종, 눈치의 종, 인종욕구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에서 더 좋은 자녀로 몇 명의 자녀가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자녀로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해도 내가 더 좋은 성도로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 종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규정하는 내 정체성이 아니라 인기와 평판으로 나를 규정하려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좀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이제 쓰러뜨리고 이제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뜻인지 알죠? 사울은 천천히 좋아하고 다윗은 만만히 좋아한다. 근데 진짜 개념 없는 여자들이야. 너무너무 개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회사에서 부장님은 천천히고 대리님은 만만이다. 완전 개념 없는 여자들이에요. 이러면 안 돼. 근데 이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사울도 듣고 다윗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을 봅시다.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 후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잽이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상대였어요. 나는 왕이고
얘는 이제 갓 군사 현실에 등용한 정말 피렘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가 나를 능가하는 거야. 부장님이 칭찬받았는데 대리님이 칭찬받고 있어. 그럼 부장님이 대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쟤 봐라 인기 관리하네. 저 잘라버려야지. 내 세상인데 지가 주인공처럼 하려고 해. 잘라버려. 지금 사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목이 뭐 좋아서 주목했겠어요? 뭐죠? 내가 언젠가 쟤 죽인다. 틈만 나봐라. 내가 쟤 제거한다. 내 세상, 내 조직에서 누가 주인공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어.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은 벌써 인기의 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똑같은 노래 들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요, 다윗에게, 사실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치명적인 노래였습니다. 왜죠?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여론이 나한테 쏠리네? 사람들이 사울보다 나를 더 좋아하네? 이거 좀만 더 내가 노력하면 왕 되겠어? 야, 나 이 사람한테 잘해야지. 이 사람한테 선물 줘야지. 이 사람한테 인기 관리해야지. 어장 관리해야지. 그래서 언젠가 왕이 될 수 있겠어. 이런 유혹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유혹을 무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사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해요. 사울이라는 경쟁자를 주목하지 않고 천천대만만이라는 그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고 싸움의 털을 옮겨와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영적 싸움이 나의 진짜 싸움의 진짜 무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라는 싸움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인기의 종, 평판의 종, 여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만이 되기를 마음먹어요. 나는 사람들의 칭찬과 평판과 인기와 여론과 여론조사 따위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 단 나는 내 할 일 그냥 하고 주께서 맡기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서 기회 주시면 왕이 되는 거고 기회 안 주시면 신하로 자족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들었던, 노래를 들었던 사울은 사람의 종이 됐어요. 인기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기와 평판, 여론과 눈치에 자유합니까? 아니면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판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해도요, 여러분, 저도요 진짜 예민한 사람이에요, 리더십에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다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 이런 경우 저런 사례를 다 막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욕먹을 땐 욕먹어요. 못 막습니다. 어떻게 100명이면 100명 다 사람에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욕먹을 땐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욕먹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신에 그 준비하면요, 사람의 눈치 따위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 순위 따위 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평판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평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가는 자유의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가 던져준 세 번째 유혹은요, 네가 가진 소유가 바로 너다. 이거 요즘에 요즘 돈 얘기하면 다 이거는 마귀 시험 세 가지가요, 우리 시대와 너무 밀접해요. 그럼 그렇잖아요. 통장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막 해벌레. 너무 좋아, 땡큐베리. 근데 0이 하나 떨어지는 순간 인생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막 옆집에는 잘 사는데 나는 막 쫄본 것 같고 너무 초라해 보여. 0 하나 차이 때문에 인생의 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소유 주겠다는 겁니다. 이퀄 소유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너 가진 소유 뭐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너 통장에 얼마 있어? 그게 바로 너야. 너 백 얼마짜리야? 그게 바로 너야. 너 자동차 몇 cc야? 그게 바로 너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는요, 상당히 우리에게 괴로움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쾌락 적응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쾌락 적응. 무슨 말이냐면, 쾌락은 조금 있으면 그냥 적응이 돼버려요. 더 이상의 쾌락을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요즘 아이폰 최신형이 뭐예요? 10 뭐예요? 15? 막 15 막 주셔서 샀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갑니까? 기쁨. 얼마나 가요? 이틀? 한 달? 이틀이라면 너무 아쉬운 것 같고, 이렇게 막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금방 적응해요. 쾌락은 적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에 따르게 되면요, 쾌락 적응이 끝나고 바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고통 부적응이 시작됩니다. 뭐죠? 내가 쾌락을 위해서 내가 투자의 대가를 지불했던 고통이 이제 부적응돼서 내게 민감하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 고통은 적응이 안 돼. 점점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막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 그래서 막 복층이고 막 쇼파 너무 좋고 애들 막 뛰어놀고 막 방 너무 잘 되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막 시원하고, 여러분, 그게 쾌락 적응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는 순간 뭐가 찾아오죠? 고통 부적응이 찾아와요. 그래서 월세래. 대출 100만 원. 막 인생 살기가 싫어져. 야, 이거 언제 갚지? 그리고 그 큰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쏟아부어야 될 시간과 에너지, 예민함, 민감함, 짜증남, 귀찮음. 그때부터 고통 부적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 고통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소유 이퀄 행복은 정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퀴즈도 아닙니다. 여러분, 연봉이 있다면, 연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1억을 받길 원해요? 5천을 받길 원해요? 1억 받길 원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미국에서 질문을 한번 꼬아서 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당신은 남들이 2억을 받는데 1억을 받길 원합니까? 남들이 2,500을 받는데 5천을 받길 원합니까? 여러분, 뭐예요? 2,000원? 5천만 원. 5천만 원. 여러분, 되게 사람 심리가 묘하죠? 1억과 5천 중에서 당연히 1억이야. 근데 남들은 다 2억 받는데 나만 1억 받아? 너무너무 싫어. 근데 남들이 2,500 받는데 난 5천 받아? 너무너무 행복해. 소유를 행복으로 도식해야 하는 순간, 소유를 내 인생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순간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자체로, 우리 돈 자체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 돈이 남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내 만족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1억 받아도 남들이 2억 받으면 실패자. 근데 5천밖에 못 받는데 남들은 2,500 받아. 승리자. 이런 도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소유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순간, 그쵸? 내가 남들보다 작으면 불행한 거예요. 남들보다 높으면 행복한 거예요. 한 10년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강남에서 사는 어떤 분이 자살했어요. 생활고로. 근데 그의 자산을 살펴봤더니 12억입니다. 여러분, 12억인데 우리 생각에서는 12억인데 왜 죽어? 그쵸? 그런데 자기 주변에는 자산이 30억, 50억인 거예요. 이게 12억이 생활고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왜? 강남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나 쪼들려다 망하겠다라는 그런 위협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가족 다 죽이고 자기까지 죽어서 내 가족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의 가치가 이것만 팔았어도 되는데 12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대안이 뭡니까? 소유로서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요, 소유를 자기를 정의하지 않고 소유를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를 영어로 하면 뭐죠? 이코노미입니다. 근데 이코노미는요, 헬라어 오이코스노모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오이코스노모스의 뜻이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이퀄 청지기. 즉, 우리의 소유 이퀄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유가 가져야 될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 소유가 나를 규정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이 소유는 단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관리의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식이 되면요,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왜요? 어차피 내 돈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적다고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하죠. 왜? 내 돈 아니라 맡기신 돈이니까. 남들보다 많다고 여러분 막 군림해요, 안 해요? 못하죠. 왜? 남들보다 달란트 좀 있으니까 좀 더 맡길 뿐이에요. 관리 능력이 좀 좋다 보니까. 관리 능력에 따라서 좀 더 맡기고 좀 덜 맡긴 거지, 이것이 내 정체성을 규정하게 냅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있으면 떵떵거리고 없으면 막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 종교개혁자인데, 존 웨슬리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실제로 자기 집이 불탔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분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이 타버려서 나는 한 가지 책임을 덜 했습니다. 그럼 뭐죠? 단 한 번도 그는 자기의 집을 자기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이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타버려서 없어졌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이것도 관리하고 저것도 관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관리할 것 하나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제정신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신앙의 파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송이가 우리 부서의 회계잖아요. 지금 우리 청년부 1년 예산이 1,000만 원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인데 갑자기 내년에, 아니 후반기에 우리 청년부 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예산 1억으로 올려줄게. 여러분, 우리는 다 박수치죠?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송이에요. 1,000만 원 관리하는 것도 내가 미쳐 죽는 줄 알았는데 1억? 나 교회 나갈 거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그 송이가 그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관리이기 때문에 더 많으면 싫은 거고 더 작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많으면 골칫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 맡기 싫어하잖아. 다들 막 여전도에도 막 목사님들 회계 맡기 싫은데 회계 맡겼어요. 막 골매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막 송이도 저번에 나한테 한번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도 같이 송아, 네 맘 다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알죠? 여러분,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굉장히 자유해져요. 내 관리 영역에서 줄어졌으니까 얼마나 땡큐벨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나다? 마귀와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호도합니다. 야, 너 그래갖고 그렇게 그 돈 갖고 무슨 살겠어? 너 그 돈밖에 못 받아? 야, 때려쳐. 직업 때려쳐. 야, 너 친구도 만나지 마. 걔 백이 얼마짜리인데 너 창피해서 나가겠어? 자꾸만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패배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를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유는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많으면 그래, 주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많이 주셨구나. 적으면 그래, 이만큼만 관리하고 주셨구나. 그러므로 소유를 어떤 위치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우리는 소유가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마귀는요, 3가지의 유혹으로 우리의 자아를 규정하려 합니다. 첫 번째, 성취가 바로 너다. 두 번째, 인기가 바로 너다. 세 번째, 네가 가진 소유가 바로 너다. 이 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취가 없을 때 불행하고, 인기가 없을 때 불행하고, 소유가 없을 때 그냥 막연히 불행해집니다. 실체도 없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이 유혹을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존재를 규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